천국, 천사, 사후세계에 관한 오늘날의 관심은 대부분 속된 호기심에서 비롯한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로서는 전혀 흥분하거나 축하할 만한 현상이 못 된다. 성경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큰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속기를 잘하는 영혼들을 꿰어 미신, 영지주의, 신비주의, 뉴에이지, 수상과 같이 영적 혼란을 부추기는 것에 빠져들게 만드는 일은 특히 더 위험하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탐독하여 사후세계를 설명하는 이야기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경은 그런 욕명을 부추기지 않는다. 구약시대에는 죽은 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어린아이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행위와 똑같은 죄로 취급되었다. 구약 성경은 영혼의 사후 상태에 관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그 문제를 파헤치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접신술은 애굽 종교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고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가운데에도 만연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런 행위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간주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비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무오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사실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영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그의 육체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무덤 속에 나흘 동안 묻혀 있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나사로가 나흘 동안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지를 언급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엘리야가 살려낸 과부의 아들에서부터 바울이 살려낸 유두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성경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육체를 떠나 영혼들이 사후에 거하는 영역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실제로 경험했지만 육체로 직접 천국에 다녀왔는지 아니면 환상으로 그곳을 보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는 그 경험을 마지못해 하는 태도로 딱 한 차례 언급했다. 왜냐하면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천국을 목격한 경험을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험담을 14년 동안이나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또한 그 일을 언급할 때에도 3인칭을 사용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말했다. 3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게 만드실 목적으로 행하신 일을 언급할 때에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도 내세관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간다, 어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돈다. 그런 내세관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아니고 환생이 있는 곳, 어떠한 곳에 다시 가든지 여러 가지 내세관이 있어요. 그 중 고대의 내세관 중 하나는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는 그러한 내세관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면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과거를 마치고 미래를 마치고 길 흉을 예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접신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범죄였고
죽여야만 하는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접신자를 찾아가는 행위 자체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로 그렇게 율법에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에 찾아가서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다니잖아요. 부적도 받고. 이건 다 죄예요,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정말 죽을 죄와 마찬가지로 큰 죄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미혹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뇌세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하는 것,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궁금하니까. 또 미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미래 때문에 그렇죠. 미래에 나에게 복이 올 것인가 혹은 흉한 것이 올 것인가. 복이 오면은 복을 잡고 저주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피해가고 그것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자 우리가 난리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음 이후 천국에 대한 부분, 내세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정도 알려주고 지옥에 대한 부분, 영원히 고통당하는 부분, 그 부분만 알려주고 천국에 대한 부분도 완전하게 알려주지 않고 작게 알려줘요, 우리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외에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우리가 너무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상으로 궁금해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나사로가 있죠.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살려낸 반나절 정도 지났는데 살아났어요. 유도고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2층 집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로 살렸죠. 아무튼 시체가 돼서 오래된 사람이든지 바로 죽은 자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 있었을까? 그들의 영혼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혼이 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죽었을 때 어디가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궁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굳이 그것을 궁금해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논문까지 쓰죠. 알 필요가 없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천국에 갔다 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고 14년이 지난 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유도고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책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이다가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잘못된 체험에 빠져서 성경과 다른 것을 믿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천국의 모습과 그곳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기록할 것이고 대형 출판사들은 그 기록을 서둘러 책으로 펴낼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곧 후속편이 뒤따를 것이고 영화로 제작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천국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표현에는 그가 들은 말을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사도직을 수행했던 바울조차도 천국에서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런 경험담을 단 3구절로 언급한 그의 태도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책을 펴낸 많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그렇다면 바울이 천국에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겔과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듣고 보았던 천국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들의 증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일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이유였다.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을 목격한 사실을 글로 남긴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전한 경험담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본문에 포함되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 정확한 용어로 그 일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 이외의 천국 목격담은 정경의 권위를 지니지 못한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죄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우린 원하죠? 근데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을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호기심은 성경에 게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오늘날 신자들은 신명기 29장 30절과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원리를 망각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영적 세계에 관한 진실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아 온 탓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성경 이외의 계시가 따로 있는 것처럼 믿는다. 사실 새로운 계시를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의심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인을 자처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천국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의 모습을 설명하면 신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에서 그 모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그들이 천국에 갔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몰라요. 그 내용이 너무 심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사도 요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쓴 것은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표현으로 천국을 표현하거나 알기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 보석이 많고 천국엔 황금도 많고 그렇게 쉽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에스겔 선지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렇게 안 써 있고 비유적인 부분, 상징적인 부분으로 막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천국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왔다 갔다고 했다는 그 천국의 다른 점은 뭐냐면은 성령의 영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곳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완전 무오하다.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경험한 신비적인 것들, 신비적인 체험들, 심지어 기적조차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왜곡되고 오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오하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게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한 계시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보인 많은 성도님들, 사역자분들이 신비한 일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던 일, 기적을 경험했던 일, 예수님을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일 같은 거를 간증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과 기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별해야 하잖아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계시다처럼 여긴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권위가 없지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늘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이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님의 4살짜리 아기가 어떤 수술 중에서 잠깐 이제 천국을 갔다 왔던 경험을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 언급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영화로 봤거든요. 재밌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볼게요.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책들은 대부분 공전의 대성공을 기록했다. 토트부프의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한 밀리언셀러 3분,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는 그 가운데 대표작이다. 이 책은 성경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사후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이 장르에 속한 책들의 공통된 특징이 대부분 부포의 이야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더욱이 소년의 3분은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여러 곳에서 성경 구조를 인용하기까지 했다.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 용어와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된다. 10년 전 베티 이디는 복음주의의 특색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토트부포는 임사체험기가 마치 천국에 관한 합법적인 지식의 원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책을 열렬히 환영했다. 부포는 웨슬리의 수상을 이어받은 은사주의 계통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겸직 목회자다. 그의 교회는 네브래스카 남서쪽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다. 그는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문학적으로는 복음주의자에 속한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중성층에 해당하는 작은 마을의 목회자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나는 강단 위를 이리저리 거니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불과 유황을 쏟아내듯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복을 입고 조용한 목소리로 예전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꾼이다.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한 소년의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인데 복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좀 신비주의적인 계통의 복음주의자였고 자기를 이야기꾼으로 지금 묘사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약간 그러니까 문제가 사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포는 복음주의 문화와 복음주의가 기대한 것에 그런 대로 익숙한 편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이야기를 천국과 천사와 영적 세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연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성경적 암시와 성경 구절로 이야기의 세부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했다. 소년의 3분의 천상의 시간이었다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대다수의 책들에 비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4살 된 소년의 경험담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책은 부포 목사의 맏아들 콜튼의 이야기다. 콜튼은 어렸을 때 맹장이 터져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런 응급 상황이 지난 지 4개월 뒤에 토트의 아내 소냐가 병원에 있을 때 콜튼에게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콜튼은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엄마, 그곳에서 천사들이 제게 노래를 불러주었어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토트 부포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사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는 그의 말은 4살 된 어린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과는 크게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아내와 나는 서로 쳐다보며 정말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가 라는 무언의 의사를 교환했다. 부포 목사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콜튼이 실제 유체 이탈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확신했다. 콜튼은 자기가 몸 밖으로 빨려 올라가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는 그가 병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일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콜튼은 아빠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고 엄마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전화도 걸었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의 말을 액면 그대로 쉽게 믿는 태도가 책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부포 목사는 4살이 채 못된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고 콜톤의 증언을 무조건 맹신했다. 그는 천국에 관한 자신의 모든 이해를 어린 콜튼의 증언에 국한시켰다. 그는 콜튼이 실제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았다면 나는 그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학생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만 4살이 안 된 애예요. 그 아이가 맹장수술을 했다가 그 가운데 경험했던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목사인 아빠와 사모인 아내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수술 중에 엄마 아빠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보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수술 중에 있다가 가족들이 병원 어디에서 무엇을 행동했는지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 이탈을 통해서 보았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걸 우리가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신비한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목사가 체험적인 면에서는 아이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지식에 대한 체험은 아이가 스승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에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모든 이가 사랑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한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많이 고백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서 반모섬에서 천국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봐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을 다르게 표현해요. 어린 양이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사도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메섹 동산에 가다가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이 멀었잖아요. 그렇죠? 진정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고 천국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전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죄인된 모습으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지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택하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천국을 경험할 때는 모두가 다 놀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두려움과 경외함이 그들의 경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두려움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서 며칠 동안 알아 누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고 나왔어요. 결국 왜곡되고 변질된 체험일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외에 너무 우리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길을 가는 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알려주면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예요.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리고 구원은 성경 외에도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고,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보수주의 기독교예요. 그런데 보수주의 기독교도 또 두 개로 나뉘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외에 다른 구원을 주는 길은 없다. 성경은 완벽하고 전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거예요. 복음주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는 건 맞지만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날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꿈을 중시하고 환상을 중시하고 신비한 기적을 중시하고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외에 새로운 특별 계시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라고 믿으면 이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특별한 계시, 구원을 주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밖에 없다라고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배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